안녕하세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죽게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주제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18절, 19절에 걸쳐 5번의 명령형과 2번의 금지형을 사용하여 7번씩 시온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호소하기를 촉구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혼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성벽을 대표로 의인화한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철저히 파괴하셨을 때 그 성벽은 통곡을 쏟아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까지도 부르짖음에 참여하라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 듣는 원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지나간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게 소리질러 외치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는 애가를 읽을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야 마땅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어야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맞았다. 포로지에 이렇게 끌려온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겨 그들을 버릴 정도였는데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독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포로지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밤이 시작되는 시간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평안한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온 밤을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으라는 것은 구약에서 단지 2번만 나옵니다. 시편 62편에서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토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 전체의 중심부를 차지했던 주제인 어린 자녀들을 또 언급합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희생자들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당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래 또한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손은 손바닥을 말합니다. 2 손바닥을 위로 높이 올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기반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허물어져 간 그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행위는 주전 7세기의 아수르 조약들에도 나오는 저주 행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사 직전에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지독한 기근 때나 포위 공격이 시작되어 식량 공급이 끊어질 때 일어났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성을 포위하고 버리는 공성 전투가 흔했으므로 사람을 먹는 식인 행위는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던 그 무대 위에서 종말을 맞은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와해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살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육하다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짐승을 도살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도살장에 소를 잡듯 도륙하셨다고 회상합니다. 주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의 재앙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크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22절,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여기서 절기는 축제의 의미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므로 역설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의 은혜와 백성들의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심판의 처절함을 부각시키며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포를 불렀다는 것은 사면 초가의 극단적인 두려움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앞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내는 눈물의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상응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선지자들은 이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 분노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의 위기감이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난리의 소문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절망 중에도 예배하며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명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삽니다.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나의 앞길에 대해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을 것입니까?